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유재성 교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설교가 굉장히 좋은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해설에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광야의 상태는 웨슬리가, 어, 사실 영국 국교회가, 어, 굉장히 이제 종교 지형이 험난하죠. 신교와 구교로 나눠져서, 또 이제 독일이나 이런 대륙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정치적인 지형에 더 많이 어, 좀 취약한 그런 어떤 종교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영국의 종교 지형이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국교의 목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의 이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웨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웨슬리가 이제 소사이어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평신도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순회 설교자들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교리 공부나 신학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이제 설교가 조금 어설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 측에서도 이제 큰 틀 안에서는 이제 표준 설교라고 하는 판본 같은 거를 이렇게 배포를 해서 교리 설교를 할 때는 표준 설교집에 따라서 창조에 대해서는 이 설교를 따라서 해라. 뭐 이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생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 표준 설교 이게 스탠다드잖아요. 예, 기준이 되는 이 스탠다드에 맞춰서 설교해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미 시작됐던 흐름을 웨슬리도 이 소사이어티 안에서 이 평신도 설교자들, 순회 설교자들, 아직 교육이 제대로 이수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표준 설교집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네 차례 정도 만들어서 줬는데 광야의 상태는 그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하고 이제 집필을 하고 했던 그 표준 설교집 시리즈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결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는 오늘 설교 요약도 하고 해설도 준비하고 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웨슬리 목사님이 참 목회자로서 이분에게 배울 점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텁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목회적인 지혜를 얻는 데 중요한가. 이런 지점들을, 왜냐하면 죄를 너무 경솔하게 이해하고 얇게 이해하고 그러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죄의 원인 때문에 일어난 여러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대응하고 심리하고 때로는 이제 체증하기도 하고 또 도전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얇아질 수가 있어요. 편협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죄를 두텁게 이해하다 보니까 심지어 죄뿐만 아니라 죄와는 조금 구분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무지의 영역이라든지 무지로 인한 탈선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 표준 설교집 이제 네 번째 권에 광야의 상태라는 설교 바로 뒤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또 다른 이거하고 사실은 거의 함께 이제 예, 이 설교하고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세트로 간다고 할까요? 예, 하는 이제 두 번째 편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설교에서도 이게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근심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상실하고 평안을 상실하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상실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쇠약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치기도 해요. 심리적 쇠약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뭐 보니까 이제 에,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는데 에,
단순히 믿음의 문제,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 생활 모든 어떤 걸 하더라도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쇠약해서 때로는 근심 때문에 번아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오는 그런 근심이 있고 또 평안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지점들까지도 웨슬리 목사님이 두텁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그 레이어를 쫙 이제 구분을 하고 그 경계 너머에서도 신자가 겪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작정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증하게 재빠르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느리더라도 인내를 갖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필요한 뭐를 우리가 베풀어주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명증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술이 아니라 영적 분별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난한 사랑의 기술, 인내의 기술이라는 게 목양 안에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지점들을 이 설교와 이 뒤편의 설교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완성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설교를 읽으면 참 좋겠다. 함께 설교 요약과 해설을 같이 여러분들이 좀 따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설교 요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의 집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구원을 베푸신 후에도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수많은 시련과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속령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으며 도리어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광야의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악하고도 쓰라린 병과 같아서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이 병의 특성이 무엇인지, 둘째로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입문한 후 빠지게 되는 이 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병은 어떤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병은 하나님께서 한때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믿음을 상실할 때 일어납니다. 곧 이 병의 특성은 한때 맛보았던 신적인 증거, 곧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확신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던 성령의 내적 증거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곧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도 광야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일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증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증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날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도 냉랭해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감에 따라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식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면 영혼을 위한 열심과 행복에 대한 열망, 잃어버린 양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도 느낄 수 없게 되고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자들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상태에 있는 신자가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상실한 결과 신자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지 않으신다면 그 내적 증거로부터 생겨나는 기쁨 또한 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나 이제는 충만하던 불멸의 소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 의식에서 흘러나오던 기쁨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마치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듯 그들의 목마른 영혼을 해갈할 길 또한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상실함과 동시에 신자가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까지 잃게 되면 더 이상 감미로운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인 침착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의혹만 되살아나게 됩니다. 곧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마음속에서 성령의 참된 증거를 발견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상실은 곧 능력의 상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가 모든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실하면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잃게 됩니다. 그 평안이 남아 있어야 그 능력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평안은 사람의 본성이나 성품, 교육이나 직업에서 비롯되는 어떤 죄든 그를 둘러싼 모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가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악한 성격과 욕망마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평안을 잃으면 그는 그 죄를 정복할 수 없게 되며 영광의 면류관은 그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도 사라지고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뿐 아니라 의로움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상태라고 불러온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 신자가 겪는 광야의 상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원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자손들을 괴롭히거나 비탄에 잠기게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기쁨을 동반하는 우리의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며 자신이 주신 것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빼앗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광야의 상태에 빠지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두 종류의 죄, 곧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죄는 흔히 순간적으로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행한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부정하게 되거나 또 다른 더러운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는 바로 그 순간 전적인 암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특별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러한 행위를 막아주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죄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나큰 모욕입니다. 다음으로 신자를 광야의 상태에 빠뜨리는 두 번째 종류의 죄, 곧 소극적인 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죄는 먼저 영적인 태만을 가리킵니다. 태만의 죄는 즉각적으로 성령을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당신의 영을 거두시기 전에 자주 우리의 태만을 꾸짖으십니다. 곧 일종의 은밀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광야의 상태로 이끄는 더 일반적인 소극적 죄는 은밀한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지속되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나 교우 관계, 취미 생활 때문에 영혼의 은밀한 기도가 방해받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또 자주 기도를 중단한다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점차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또 다른 소극적 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또한 이웃이 죄를 짓지 않도록 책선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의 위험을 보고도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고 그 이웃이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그의 핏값을 정당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신자를 광야의 상태로 이끄는 원인에는 일반적인 죄의 구분, 곧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 외에도 교만이나 분노와 같이 마음으로 짓는 내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교만이 외적인 언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교만의 죄는 우리 마음속에 비추던 빛을 어둡게 합니다. 분노의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온유하고 관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분노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감소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정신이 분노의 죄를 막아내지 못하고 성내는 일에 굴복하고 만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랑스러운 영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망치며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욕망과 헛되고 과도한 열정 또한 내적인 죄입니다. 세상의 물건이나 어떤 인물 혹은 해 아래 있는 어떤 일에 우리의 애정을 기울인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즉시 냉랭해지고 황폐해지며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신자를 광야의 상태에 빠뜨리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무지가 있습니다. 이 무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고, 둘째는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무지며, 셋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에 대한 무지입니다. 곧 우리 자신에게는 죄가 전혀 없고 우리 영혼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쉽게 믿게 되는 유혹 앞에서의 무지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신자로 하여금 광야라고 하는 내적인 암흑, 곧 사악하고 괴로운 그 병 속에서 고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병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광야의 상태를 치료하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다른 이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자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흔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신자를 광야의 상태로 이끄는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오직 한 가지 약밖에는 알지 못하며 그것밖에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약을 내세운 뒤 곧장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큰 무지입니다. 그것은 임시변통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이름은 영적인 거짓 의사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상태를 치료하는 방법을 오직 한 가지로만 분별 없이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마저 그릇되게 남용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이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치료 방법을 필요로 하듯이 신자를 광야로 몰아넣는 영혼의 병도 그 원인만큼이나 치료의 방식이 여러 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를 광야의 상태로 이끄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원인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원인이 죄입니까? 죄라면 무슨 죄입니까? 적극적인 죄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죄입니까?
내적인 죄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닌 무지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슬프시게 하는 적극적인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상실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그것을 오용하거나 그분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남용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그는 그 죄를 단호히 물리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춰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풍성한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태만이라면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따라 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 공중기도나 가정기도, 개인기도의 부재에 있다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 있는 신자의 평화와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높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분노에 있다면, 곧 그 신자가 형제에게 화를 내며 위대한 사랑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까다롭고 냉담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관용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과도한 애정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라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 눈을 빼어 던지기 전에 하나님의 빛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탄식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먼지를 털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무지라면 치료 방법은 전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곧 그 무지 자체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성경에 대한 무지라면 성경의 참뜻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 무지의 암흑이 다양하고 격심하며 예기치 않은 유혹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신자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유혹을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사악하고 교활한 악령들 사이에 살아가며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는 심정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예상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화의 온전한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점차 자라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과정에서는 수많은 폭풍우 또한 예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죄가 없고 사랑으로 영혼이 가득 차 있다는 유혹에 빠진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그 유혹의 폭풍 앞에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쏟아놓고 자기 고민을 주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유혹에 맞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깊은 애정으로 대하는 일입니다. 엄한 꾸짖음이 아니라 예로부터 변함없이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를 설명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할 때 신자는 광야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써 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자는 광야의 고통에서 건짐받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말씀에 힘입어 그들 안에서 소멸해 가던 그 빛이 점점
다시 밝아져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밝은 대낮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 요약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들을 뒤에서 모두 받아서 이렇게 분별력 있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 설교 한 편을 야 정말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설교 한 편에 이런 고민을 담아내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설교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해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본문으로 한 웨슬리의 광야 상태는 연대상으로는 1751년 3월 1일에 전해진 설교로 보이지만 출판상으로는 1760년에 나온 웨슬리의 네 번째 설교집 곧 표준 설교집의 일부로 자리 잡은 설교이다. 표준 설교집이 1746년, 1748년, 1750년, 1760년에 걸쳐 네 권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설교는 웨슬리 신학의 한복판에서 특히 칭의 이후의 신자의 길과 성화의 실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설교의 문제의식은 신자는 왜 흔들리는가라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도 안식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 침체와 내적 혼란을 겪는 신자의 상태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있다. 웨슬리에 따르면 광야의 상태란 단순한 감정 저하나 일시적 낙심이 아니다. 그것은 한때 누리던 믿음의 확신, 곧 성령의 내적 증거를 잃어버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가며 성령 안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침내 죄를 다스리는 능력까지 약화되는 영적 어둠의 상태이다. 그래서 이 설교는 침체를 단지 힘든 시기라고 가볍게 부르지 않는다. 웨슬리는 이것을 실제적인 영적 질병으로 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질병을 절망의 언어로만 말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 진단은 정죄를 위한 진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진단이다. 광야의 상태를 말하는 이유는 신자를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빛을 잃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어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웨슬리가 이 설교를 통해 모든 신자는 반드시 한 번씩 어둠을 지나야 한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일반 신자 전체의 필수 단계로 읽는 해석을 분명히 경계한다. 이게 제가 지금 요약본에는 너무 늘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요약본에 담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라고 하신 말씀은 우선적으로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관한 말씀이지 모든 신자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보편적 암흑 단계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웨슬리의 설교 광야의 상태는 그것이 실린 표준 설교집에서 바로 다음 순서에 배치된 설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괴로움과도 긴밀히 이어진다. 그 설교에서 웨슬리는 근심, 무거움과 어둠, 광야 상태를 엄격히 구별한다. 곧 근심과 무거움은 믿음과 평안이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둠과 광야 상태는 성령 안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영적 시련을 낭만화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어둠이 빛보다 더 낫다거나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깊은 정결을 가져온다는 식의 신비주의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어둠 광야의 상태는 어디서 오는가? 웨슬리의 대답은 놀라운 만큼 세밀하다. 그는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임의적 뜻으로 돌리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성령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동반한 성화이지 신자를 일부러 황폐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원인을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내적 죄, 그리고 무지에서 찾는다. 특히 소극적인 죄 가운데 은밀한 기도의 태만, 형제를 책선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는 일, 그리고 내적 죄 가운데 교만과 분노와 과도한 애착은 빛을 흐리게 하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제시된다. 더 나아가 웨슬리는 막 믿기 시작한 신자가 자기 안의 죄가 완전히 제거된 줄 착각하고 경계를 늦추다가 강한 유혹 앞에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웨슬리 특유의 성화 이해가 잘 드러난다. 곧 성화는 실제적이고 은혜로운 길이지만 단번에 완성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으며 그러기에 깨어 있음과 분별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설교의 요체는 사실 원인 진단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치료의 방식을 분별하는 데 있다. 웨슬리는 모든 광야 상태에 똑같은 약을 들이대는 자들을 가리켜 사실상 영적인 돌팔이라고 폭로한다. 원인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은 채 무조건 위로의 말, 약속의 말, 복음의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참된 목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죄가 원인이라면 회개가 먼저이고 소극적 죄가 원인이라면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규례, 곧 공중과 가정과 개인의 자리에서 행하는 은혜의 순환이 회복되어야 하며 교만과 분노와 우상 같은 애착이 원인이라면 겸비와 용서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반면 무지와 예상치 못한 유혹이 원인이라면 처방은 달라진다. 이때 목회자는 먼저 가르쳐야 하고 무엇보다 정죄보다 깊은 애정으로 도와야 한다. 특히 유혹의 폭풍 앞에 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마귀와 따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이며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신실하게 버티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웨슬리의 제로는 참으로 목회적이다. 죄를 말하되 죄책을 증폭시키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기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야의 상태는 단지 침체를 묘사한 설교가 아니다. 이 설교는 성화의 길을 걷는 신자에게도 어둠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되 그 어둠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인 양 미화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단지 심리적 현상으로 축소하지도 않는다. 웨슬리는 여기서 신학생과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 광야를 필연적 단계로 낭만화하지 마라. 둘째, 광야에 빠진 영혼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셋째, 그 원인을 분별하라. 넷째, 회개와 기도와 은혜의 수단과 온유한 가르침 안에서 다시 빛을 기다리라. 결국 이 설교가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권면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는 광야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다시 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바라기는 이 설교가 과거의 한 문헌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살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영적 분별과 돌봄의 길잡이요 치유의 텍스트로서 새롭게 읽히길 바란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너무 좋은 설교 아닙니까? 뭐 질문보다도 감상평을 좀 오늘은 좀 나누면 참 좋겠는데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게 매너리즘인지 아니면 이게 신앙을 잃은 건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참 웨슬리의 설교를 저희가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무조건 그냥 회개만 붙들면 되지가 아니라 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믿음과 다시 사랑과 다시 소망과 다시 기쁨과 다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지점들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별력 있게 내 스스로 내 영혼에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얼마나 목양을 참되게 심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기술, 성화의 기술로 삼을 수 있는 지혜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걸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도 좋지만 뭐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큰 틀, 이런 통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도 좀 겸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귀한 또 인도와 설교 나눔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우리 말씀해 주셨듯이 감상 피드백은 아니더라도 뭐 질문점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자유롭게 이 설교를 함께 하시면서 느낀 점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뒤에서부터 한마디씩이라도 좀 몇 차이신지랑 성함이랑 가볍게 말씀해 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MDB 5차 정경호라고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상태를 보면 마음이 아파하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사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있는데 사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나는 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을까를 가지고 계속 우울감에 빠지고 더 깊은 정신적 질환으로 계속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양육과 돌봄의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게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나의 마음속에서 없어졌던 그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다시 마음속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이 인사이트를 받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을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MDB 5차 이상원 이제 원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웨슬리 이번 학기부터 이제 수업을 듣고 있고 책도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느꼈던 거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쉽다. 예. 어려운 용어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제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평신도 아니 하여튼 성도들이 보기에 되게 쉽게 설명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예, 참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과 친구 같은 목회자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일단 어 광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 보통은 이제 광야에 집중하게 되는데 광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또 새롭게 느꼈고,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그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세워가야 되니까, 목회자 자신도 포함해서 그거를 봤을 때 이제 목양의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고 이제 그 진단하고 같이 이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이제 힘썼다는 사실에, 네, 참 오늘 많이 또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러한 사역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MDB 5차 서보선입니다. 어, 처음부터 쭉 이렇게 들으면서는
공부하듯이 좀 들었었는데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마주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처음엔 초점을 두고 보다가 나중에는 저를 보는 좀 기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의 일단 여기에서 열거되는 죄들과 여러 진단과 해결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좀 더 돌아보고 좀 다시 점검해 보야 하겠다라는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들을 보면서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그 표현이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설교에 녹여내는 그런 목회자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정말로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사람들의 삶과 다 지켜보고 고민을 먼저 대신 해주는 목회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품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좀 저도 이제 웨슬리 보면 이제 볼수록 영혼의 의사와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는 거의 뭐 환자에 맞게끔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연구한 의사 같은 분이 있었을까? 그냥 죄면 죄, 그동안은 이렇게 해놓고 회개해. 요 정도로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는다든지 안수를 받게 한다든지 요 정도 차원으로 했었다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한 네 종류로 적극적, 소극적, 그리고 내적인 죄, 그다음에 무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셔서 그것에 맞는 또한 접근법과 마치 정말 환자를 분석해서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라는 좀 마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도 이제 중독과 어떤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해결 방안 뭐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중독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 어떠한 행위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건데, 그 내면의 그 좋아하는 감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을 끊으려면 그거 말고 더 건강한 것을 열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한 웰빙 라이프가 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독에 빠지는 건데 우리가 이 열망을 정서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정서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외적인 것을 아무리 뭐 규제하고 훈련한다고 해도 이 결국 내면의 그 정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의 구원론과 성화론이 이런 중독 문제 오늘날 힘들어하는 한국의 10대 혹은 젊은 세대에게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문을 좀 쓰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도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명성 목사님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설교가 공지로 떴을 때, 이런 설교가 있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 설교집을, 표준 설교집을 다 꺼냈어요. 쫙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번 보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똑같이 광야의 상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런 쪽에, 왜냐하면 늘 우리 공부할 때도, 조학자니까 공부할 때도
늘 이 성결 막 이것만 그렇게 강조가 됐지, 이건 어떤 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원래 웨슬리 신학의 강조 그 핵심에 비해 빌 때 딴 얘기 같아서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그 설교집을 대충 다 읽을 수는 없었고 그 요점을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교수님 요약한 내용 거의 같은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왔는데, 지금 이 발제를 들으면서 제 느낌은, 아, 이게 결국 성결한 우리의 완전한 성결한 삶의 적이로구나. 이게 적을 알아야 뭐 공격을 하든지, 또 적을 아는 게 최선의 뭐 전술인 것처럼, 이게 그 성결의 적인 그 밑바닥을 까발려 놓은 그런, 우리 죄를 정말 뭐 그 죄를 이렇게 정말 적극적인데 소극적인지 뭐 이렇게 이렇게 처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의 죄를 다 구분해 봐야겠더라고요. 차례차례 정리를 해놔야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광야의 상태가 우리 신앙의 일생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 있었고 그 후에는 광야를 벗어난 게 아니고, 이런 상태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단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이 아니고, 이런 그 핸디캡이, 이런 약점이, 취약점이 우리에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단절되고 이렇게 그 다음된 단계로 간 게 아니라, 저의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이 내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져버린 목회하면서도 뭐 나이가 들어서도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저는 오늘 설교를 보면 그게 모두 원인이 전부 나잖아요. 적극적인 죄든지 소극적인 죄든지 뭐 태만이든지 무지든지 하여튼 전부 원인이 나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목회적인 거였어요. 항상 그 목회적인 그 어떤 난제, 목회적인 숙제, 해결 안 되는 거, 또 교회 시험이 온 거, 이런 목회적인 것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저는 이제 약해졌고 무기력해졌고, 그때는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벅찼고, 그리고 교우들을 신방을 해도 어떤 교회는 마지못해서 가야 될 경우도 있었고, 확신 있게 그를 일으켜주는 그런 용기와 어떤 능력이 상당히 허술해진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걸 생각 못했고, 목회적인 그 상황에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나를 짓밟아 버린, 이제 그렇게 늘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 생각이 돼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회적인 그런 데서 이제 무기력에 빠지고, 그때는 끝에 가서는 내 영혼까지 이제 막 지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새벽에 겨우 이제 성도를 새벽기도 마치고 보내고 나서도 저는 그 기도의 그 자리에 이렇게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몇 번 하다가 다시 고개를 흔들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자꾸 내 기도를 자꾸 반복해야 되는 비참한 그런 상태까지도 또 하다 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합니다. 다시 해보 이렇게 그 내적인 고뇌를 경험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접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폈습니다. 무조건 성경을 펴놓고
1시간, 2시간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하염없이 읽다 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그것도 재미가 없죠. 역시 성경도. 근데 읽다 보면은 제 마음이 서서히 정리가 되어가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조용히 주님 제가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저예요. 제가 지쳤습니다. 이제 조용히 주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그 하나님의 말 성경을 더 성경 공부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이러면 또 그 성경에서 항상 그 회복의 힘은 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조금이라도 영혼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럴 때는 딱 중단하고 성경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회복이 되지 계속 몸부림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또 세세히 일러주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못했고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치료도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되고 그런 것을 폭이 크게 또는 폭이 작게 아주 미미하게나마 늘 40여 년이 넘는 목회 현장에서 늘 반복됐어요. 어느 단계에 그런 광야가 있었고 그 후에는 요단강이고 그 다음엔 가나안이고 그것이 아니고 거의 전생에 동안 이 차이는 늘 있었지만은 아주 미미하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극심하게 심하게 혼동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발제나 세미나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 아,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음, 저는 이제 우리 MDB생들도 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좀 계신가요? 있으실 텐데 그, 그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목회자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이제 치료 방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공동체적인 돌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이 교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자비하심을 설명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어, 우리가 때로는 꼭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죄가 없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지 라고 했는데 거기로부터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준설교 바로 뒤에 그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한 괴로움에서 더 깊이 다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지 나는, 나는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목양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혼자서 이 문제를 그냥 끌고 이제 들어가면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이 고독하고 은둔이라고 하는 뭐라 그러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적 종교다. 소위 말해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차원인 거죠.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도 필요해요. 사람인데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병이 신자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이 목회자에게도 와요. 근데 왜 목회자는 혼자서 그걸 끙끙 앓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독대만 해요. 예.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돌봄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습까지도 그래서
그 지점을 나도 사람이고 나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내가 이 질병 앞에서는 혼자서 하나님만 독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과 이 돌봄과 이 사랑의 자리, 이 공동체의 자리 안에 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제 그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우정을 많이 쌓아라. 어, 목회자 같이 꿈꾸는 사람들과 우정을 만들어라. 공동체를 만들어라. 언제나 신성하게 언제나 목회자로서 다른 모습만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그때 그런 내 모습마저도 같이 붙들어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상호 돌봄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관계를 만들어라. 그것만 가지고 나가도 긴 목회 여정에서 이렇게 바로 이런 영적인 질병, 이런 문제들에 봉착할 때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지점들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나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해설을 하면서 이거는 꼭 좀 우리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 하나는 죄를 말할 때 사람을 부수지 마라 이겁니다. 예. 죄를 말하는 거, 죄를 가르치는 거,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부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열기 위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예. 죄를 말했는데 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신자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아무 그거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광야의 상태 설교가 전반부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냥 사람 부수고 끝났을 겁니다. 예. 진실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요. 죄는 분명히 숨기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말하는 목적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부수게 하고 사람을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회개로 그를 다시 회복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후반부가 참 빛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갔으면 참 좋겠다. 그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웨슬리가 이야기를 하는 여기에 보면 저는 요 지점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서 또 가지고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잘못을 행한 거, 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뭔가를 더러운 거, 악한 거, 부정한 거, 그 행한 거에 대해서만 죄라고 하지 않고 웨슬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태만도 죄예요, 태만.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거. 그래서 형제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책선의 행위를 하지 않은 거.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태만하고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불이행의 죄예요. 행함의 죄도 있어요. 근데 불이행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죄. 항상 우리는 뭘 했는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왜 기도하지 않았지? 왜 사랑하지 않았지? 왜 돕지 않았지? 왜 공동체를 떠났지? 그래서 왜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나쳐 버렸지? 예? 불이행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할 때에 저는 진짜 목양의 지혜가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지점을 웨슬리가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좀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수단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웨슬리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공중 예배,
결국 이 하나님의 규례 준수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의 수단을 강구하는 거, 웨슬리가 말하는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뭐 예배, 기도, 금식, 성찬, 예? 그거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찾아보고 봉사의 일을 하고, 예? 심지어 웨슬리가 그것들을 굉장히 기관화 시켜가지고 학교 사역도 하죠. 병원 사역도 하죠. 교도소 사역도 하죠. 이게 다 이 은혜의 수단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그걸 공로를 쌓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태만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태만, 그러니까 불이행,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그 역동적인 생명의 그 리듬이 다 죽어가면 뭐 하냐면, 뭐 해야 되냐면, 적극적인 재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하라고 그러냐면, 그것들이 서서히 그렇게 어두워지면 뭘 해야 되냐, 은혜의 수단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 쌓기 위해가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의 리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제시해 주신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규례를 통해서 생명의 리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규례를 천천히 서서히 해가면서 우리 안에 죽어져 있던 그 생명의 리듬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데 힘을 써라.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참 얼마나 소중한가. 결국 교회가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신자가 이렇게 죽어지고 있는데, 신자가 이렇게 생명의 리듬을 잃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럼 이 수단을 가지고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가지고 그 리듬을 회복하는 일에 충성해야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참 교회론적으로도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지점을 또 좀 잘 붙잡고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 목양의 목표는 잘못의 규명이 아니라 예, 사랑의 회복이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참 좋겠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성결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거를 소극적 차원 또는 적극적 차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부정적 차원이라는 것은 나쁜 차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거절해서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뭘 부정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성결이에요. 그럼 뭘 부정하느냐? 성결은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결이란 죄로부터의 정결이에요. 죄를 부정함으로써 정결함에 이르는 거예요. 성결에는 분명히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대요. 예.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있는데 또 다른 차원이 뭐냐면 긍정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정결해 가지고 나왔으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름질해서 가야 할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정결해져 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른 박질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적극적인 차원이고 긍정적인 차원인데, 그걸 웨슬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걸 강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의 완전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정남 박사님이 기독자 완전에 대한 소고에서 이야기하는 바, 예. 그 적극적 차원이 바로 그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정결이면서 동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갖는 거예요.
그 참된 종교, 기독자의 완전히 모이는 참된 성결의 공동체는 결국에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거룩하고 위대한 계명을 이루어가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함께 나누는 모임, 공동체. 그거야말로 성결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게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지금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거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무너지면 죄가 깊어집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이 되면 야, 죄의 문제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고 그 평안하게 되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아,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죄를 이기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바는 이 설교를 깊이 읽으시면서 야, 좋은 목회가 뭘까? 참된 목양이 뭘까? 아, 그거 누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잘 밝혀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영혼 안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역동하게 만드는 게 진짜 좋은 목회고 목양이구나. 그게 성결 목회구나. 라는 거를 이 뭐랄까요? 표준 설교집의 마지막 완결 시리즈의 그것도 최후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이 뒤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목회 안에 완전히 녹여낸 너무나 중요한 텍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지점을 아주 깊이 상고하면서 이 설교를 끝까지 많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의 목양과 목회도 그 방향성도 그 목적도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이 참 됐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혹시 우리 온라인에서 한 분 정도 말씀 한 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 계시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 참 너무 은혜롭고 또 뭐 목회자, 교수님, 성도, 학생, 뭐 청년 우리 모두에게 참 교과서적이고 너무 완벽한 치료적이고 또 은혜로운 이런 내용을 참 우리만 요렇게 모여서 다룬다는 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학교에서 웨슬리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만 또 다른 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같이 다루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웨슬리 목사님 그 일기를 읽어보다가 어,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동생 찰스에게 쓴 편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동생에게 오늘 이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옛날 우리가 옥스퍼드에서 그렇게 홀리클럽을 하면서 그 느꼈던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로움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단순히 그냥 어느 책에서 또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에서도
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 아무튼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학교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그 비결이 이 한 편의 설교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결 목회론이나 뭐 또 신학적인 면에서도 또 개인적인 가정 생활에서나 모든 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뭐 국가 간의 전쟁 같은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유 교수님이 참 이렇게 아주 뭐라 젊다고 할까 아주 패기 있는 자세로서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도 이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참 오늘 여기 우리 제일 선배이신 정 목사님도 이런 부분을 새롭게 알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한편의 설교지만은 이것이 웨슬리 신학의 중점이고 성결 목회의 지혜고 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치료책이다 이런 것을 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이런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해나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자신서부터 또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얻었습니다. 아주 고맙고 감사해요. 아주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성철 목사님께서 혹시 기도로 우리 오늘 모임을 마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